그 63회 유스케빙 캠프가 큰 은혜 가운데 또 큰 기쁨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들의 소감문을 다 읽어봤는데 대부분의 거의 청소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신앙이 회복됐다는 그런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그 아픈 선생님들이 거의 없었고 또 청소년들이 대부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그룹에서도 이야기를 잘 하는 이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 캠프가 영적인 전쟁이지 하는 걸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났고 사단이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방해를 했고 치열하게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게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더 이상 그 은혜를 빼앗아 가지 못하고 우리는 큰 영광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캠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 캠프를 하면서 참 이 강한 이 사단의 세력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었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면서 캠프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제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큰 음녀하고 교회가 싸웁니다. 이 큰 음녀는 이제 시대마다 이제 모양을 이제 달리 하는데 그 2000년 전에는 노마였습니다. 노마와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313년 공인되기 전까지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특히 이때가 엄청난 이 큰 음녀하고 교회가 싸우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한쪽이 훨씬 강하고 다른 쪽이 약합니다. 이제 드러나는 걸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요.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또 화형을 시키고 또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는 이제 물리적으로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요. 절대로 물리적으로 같이 안 싸웁니다. 노마는 영원히 강하고 이런 악을 계속 행할 것 같고 교회는 이런 핍박을 받다가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곧 이 노마가 철저하게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곧 노마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걸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기쁨과 찬양은 대학에 합격했거나 또 취업했거나 이 새 집에 이사한 것보다 더 큰 이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 이런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인데 합당하게 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말 중에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제 이런 말인데 무슨 뜻이가 하면 제기랄, 젠장 이런 뜻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이제 윷놀이 하다가 이기면 할렐루야. 그 디모데 청년들이 식사 후에 누가 설거지하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겼을 때 할렐루야 이제 그 디모데 청년들 보면 뭐 식사하고 나서 갑자기 와 하는 소리가 나요. 뭐 때문에 그런가 보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설거지에서 빠진 거예요. 그럴 때만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할렐루야는 주의 깊게 아주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찬양인데 특히 세 가지 이유로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겁니다. 1절에서 그 3절까지를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영화 코바디스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네로 황제가 그 미치광이 이제 기질이 이제 있고 노마시를 다시 바꾸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노마시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노마 시민들이 이제 궁전에 몰려서 방법을 찾아내라고 막 항의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뭐 애매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뭐가 막 불만이 많으면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이 박해 그 배후에는 큰 음녀가 있는 거예요. 큰 음녀가 이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런 박해를 받도록 막 조정을 하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음녀를 이제 심판하세요. 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큰 음녀인 노마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것이 합당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이제 성적인 죄를 말한다기보다는 사상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노마가 숭상하는 최고의 가치가 뭔가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마 시대의 최고의 영웅이 뭔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전쟁에 이기는, 그게 이제 최고로 숭상하는, 제일 알아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 노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권력과 부와 쾌락입니다. 근데 이 권력과 부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이제 권력이 주어져요. 부가 주어져요. 명성이 주어집니다. 특히 그 노마 귀족이나 또 이 군 지휘관들은 이제 포로에서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잡혀오는데 거기서 예쁜 여자를 이제 탐하는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권력과 부가 지어져요. 그리고 명성이 주어지고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쾌락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뭐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이제 사람들이 얻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나 뭐 대학 입시나 뭐 취업이나 또 각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려고 그래. 유명해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과 부가 주어져요. 명성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쾌락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치관이 이제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그래서 쾌락을 누리고 어떤 이런 가치관, 성공해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곧 행복이다. 이런 가치관이, 이런 세상 가치관이 음행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조롱거리예요.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걸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것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행복이고 그렇게 다 여기고 그렇게 추구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죄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롱거리. 그리고 참 무기력하게 실력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못 가지니까 저걸 뭐 죄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한다고 아주 무기력한 그런 존재들로 이제 봅니다. 노마가 이런 가치관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온 땅이 음행으로 더럽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마가 앞장서서 전쟁에서 이기면 영웅 대접하고 권력을 그것도 아주 막 마음껏 누리도록 그걸 막 조장하고 그걸 막 이렇게 너무 좋게 여기는 거예요. 전쟁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어떤 학살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근데 이기고 전리품을 얻고 그걸 막 영웅시하면서 어쨌든 막 노마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민족이나 그런 나라는 완전히 짓밟아요. 완전히
짓밟고 다 빼앗고 그걸 뭐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영웅시하고 노마가 이제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온 세계에 이 노마가 전파한 겁니다. 온 세상이 권력과 부와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리나 공의나 또 자비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참 시시한 거고 조롱거리고 무기력한 거고 권력과 부와 쾌락과 이게 이제 모든 이게 신의 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런 노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합당하는 게 의롭다는 겁니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자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이 권력과 부와 행복을 다 찾는 그걸 막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 노마가 그런 노마 이런 노마가 심판받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적인 요소가 노마나 황제나 큰 권력이나 많은 재산이나 명문 대학이나 대기업이나 고액 연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과 이 영광과 이런 찬양이 이런 것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경배해요. 이런 걸 사랑해요. 이런 걸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는 게 이게 명문대, 이게 종교의 신신, 이게 명문대가 신인 겁니다. 신. 또 뭐 대기업에 취업하고 또 높은 자리 올라가고 정치인들에게는 그거죠. 권력을 잡는. 또 뭐 연예인들이나 또 스포츠 그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스타가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신인 신, 그게 이제 모든 것이죠. 이 신이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신이죠. 가장 우선하고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항상 바라보는 거. 그리고 꼭 뭐 이렇게 부처냐 또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것만 그 신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 여기고 의지하는 그게 신인 거죠. 신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으로 여기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신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을 하고 그걸 가장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이제 그걸 이제 사랑하는 거죠. 신. 그러니까 신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상이 여러 종류 있듯이 사람들에게 섬기는 신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으로 여기고 다 이렇게 추구했던 그 노마를 멸망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3절에 보면 그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제 하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는 이제 바벨론이 불타서 올라가는 연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불타서 연기가 옹기종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여 이제 불탄 연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늘로 불타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권력과 부와 쾌락을 추구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세상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노마, 그 바벨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권력과 부와 그 쾌락을 우상시하고 그랬던 이제 그 노마가 불타서 막 그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제 그걸 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찬양에 화답하는 찬양이 바로 나옵니다. 4절을 보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하면서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니까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참으로 진실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 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캠프에서 이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찬양의 밤입니다. 이번에도 이 청소년들이 찬양의 밤을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제 소감을 읽어보면서 찬양의 밤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한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 찬양의 밤을 이제 밤 10시에 시작해서 12시 20분에 이제 마쳤어요. 근데 찬양의 밤이 너무 짧았다고 하는 애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의 밤이 짧았나? 2시간 20분을 했는데 너무나 짧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19장의 이 찬양,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18장의 그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지듯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바벨론, 그 노마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게 다 그치고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노마의 완전한 멸망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1절의 시작이 2일 후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많이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노마가 망하는 거예요. 이 권력과 이 부와 이 쾌락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주도하는 그 세력,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또 많은 물소리 큰 우레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찬양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 14만 4천 명의 찬양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 이제 그 형들한테 그 막내 그 데려오라고 그러자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 마지막 남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을 이제 애굽에 보내면 또 이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하면서 막 고민을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결국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 그때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때 나옵니다. 그동안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맡긴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온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찬양을 하는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이런 찬양이 실제로는 현실성 없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2000년 전 노마에 사는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큰 눈여인 노마가 온 세상을 음행으로 더럽히고 있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막 권력과 부와 쾌락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막 계속하면서 노마는 그렇게 막 이렇게 계속 가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엄청나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글쎄 이제 현실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큰 음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마음껏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것은 사단의 역사만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큰 음녀의 활동을 어느 선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는, 이 사단의 세력은 마음껏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치하신다, 통제하고 계신다, 이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바벨론이 망할 때, 악한 자가 망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구나, 그때서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악하고 이 불의를 하는 자들이 잘 되고, 의롭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단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마음껏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림은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을 허락을 하십니까? 노마 시대에도 막 노마가 1000년 동안 이제 하면서 물론 뭐 이제 노마 카톨릭 교회가 있긴 있었는데 막 그 어떤 사단의 활동이 많이 허용이 됐어요. 오늘날도 그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돼요. 잘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쁜 짓을 했는데 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은 싹 빠져나가요. 아주 감형을 받고, 돈 없고 이제 뭐 권력이 없는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도 뭐 굉장히 뭐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법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어떤 권력, 돈, 힘 있는 사람이 이제 잘못하고 그 불법을 행했는데도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어서 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당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진짜 이게 이 나라에 정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일을 실제로 겪을 때 권력과 돈과 어떤 인맥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확 당하고, 그럴 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그게 맞나?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 이게. 그러니까 남 얘기, 남 일은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볼 때는 조금 이제 공감하고 아주 힘들겠다 싶은데, 본인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을 때는 너무 힘든 거,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해요. 사단이 어느 선에서 마음껏 악을 행하도록,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어느 선까지는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 세상에 왜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을 계속 놔두십니까? 가라지는 계속 가라지가 되도록, 더 분명한 가라지가 되도록, 알곡은 더 알곡으로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으로 사는 자는 더 욕심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없네. 이리 살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더더욱 죄를 져요. 더더욱 욕심으로 행하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죄인으로, 더 그 불의와 어떤 죄악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도록 밖과 속이 똑같은 이 악과 불의와 거짓과 음란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이러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면서 나도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신앙 버리고 그냥 불법을 행할까, 나도 그냥 대강 살까, 그냥 욕심으로 살까, 그런 고민을 하지만 그러면 안 돼.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알곡으로, 더 믿음의 신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안과 밖이 똑같은 믿음으로 더 순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시험이에요. 시험. 예.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심판받고 바로 축복받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죠. 눈에 막 바로 이제 막.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 허락한 범위에서 마음껏 악과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 욕심으로,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계시나?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 더 그래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재밌고 유혹이 많은데 내가 지금 병신같이 바보같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유혹을 거절하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자는데 왕따 당하면서 죄 안 짓고 이게 미친 짓 아닌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청년들 뭐 그냥 이 성관계를 쉽게 가져요. 그냥 사랑하면 뭐 순결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는가 봐. 그러면서 다 그렇게 해요. 나도 그냥 그렇게 뭐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약간 어느 기간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듯하고 좀 더 이렇게 깨끗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테스트.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요. 점 더 욕심적으로 점점 더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타협하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텔레비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다 그쪽으로 가요. 다 그쪽으로 가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보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어색해요. 하나님 뜻이 이상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하고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나는 이런 거 많이 보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거든. 기도할 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거든. 근데 시간상으로 너무나 많이 세상 문화와 여기에 노출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너무 작으면 우리가 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벌써 막 밀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절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좀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사단과 악한 자들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 앞부분 18장에 보면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그 엄청난 노마가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아무리 죄악과 불의가 가득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다 악하고 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걸 해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더라도 전능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려움이나 현실만 보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찬양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유혹이 많고 유혹이 달콤해 보이고 참 너무나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모든 걸 하고 막 그 욕구대로 다 하는 자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싹 무너지고 죄가 다 드러나고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요. 진짜 그럽니다. 진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오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너무 막 그게 안 느껴질 때, 안 느껴지고 막 유혹이 너무 막 이렇게 밀려올 때 주 우리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우리 주 전능하신 주가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외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외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찬양하는 이유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7절 중간부터 이 8절까지를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바울이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고린도 성도들을 중매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그 준비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노마가 이제 심판 받으면서 이 어린 양인 그리스도와 이제 성도가 이제 결혼식을 올려요. 근데 성도들이 입는 그 예복이 뭔가 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뭔가 하면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 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어린 양과 성도들이 결혼식이 있는데 성도들이 입는 그 웨딩드레스가 뭔가 하면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앞에 그 17장 4절에 이제 큰 음녀의 옷이 나와요. 큰 음녀가 입은 옷이 나오는데 그 옷이 이제 어떤 옷인가 하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되었습니다. 큰 음녀도 옷을 입는데 자줏빛, 또 붉은빛의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런 옷을 이제 큰 음녀는 입었습니다. 화려하고 매력 있고 시선을 모으는 옷과 치장이죠. 그러니까 큰 음녀가 입은 옷이 그래요. 이 붉은빛, 자줏빛, 금과 진주로 꾸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어떤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화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다 마음 빼서 입을 벌리고 아름답다, 너무 매력적이다. 또 거기 보면 한잔 하실래요? 금잔을 해서 또 그런 옷을 입고 한잔 하실래요? 이러니까 아이고 한 잔뿐만 아니라 두 잔, 세 잔도 하죠. 이러면서 막 다 그냥 거기 넘어가죠. 그런데 반면에 성도의 옷은 깨끗한 세마포 곧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은 컬러풀한 옷이 아니고 자줏빛도 아니고 금은 그런 걸로 치장한 옷도 아니에요. 세마포 옷 곧 옳은 행실, 성도들을 옳은 행실로 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치장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단장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온유하고 순종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치장하고 막 금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또 순종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치장을 하라고 꾸미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머리 손질하면 안 되고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꾸며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겁니다. 참 이런 말은 참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고 참 답답한. 지금 이렇게 외모를 꾸며도 지금 좀 남들이 알아줄까 말까 하는데 그걸로 하지 말고 내면을 내면을 아무리 꾸며도 눈에 보입니까? 근데 내면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강조 정도가 아니라 우상시 하는데 우리도 이제 따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꾸 외모를 봐요. 외모도 물론 이제 보이니까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이제 그걸 우상시하고 너무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모를 너무 따지고 추구하다 보면 큰 음료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음료는 자줏빛, 붉은빛, 금과 은과 진주로 치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막 외모를 너무 중요시하고 그걸 강조하면 큰 음료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외모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외모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꼭 뭐 잘생기고 이쁘고 그거뿐만 아니라 맞벌, 또 재산, 또 직장, 뭐 이런 것들 외적인 그 외모, 특히 외모 이런 걸 보고서 결혼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캠프 그 섹스피어 그 베니스 상인 그 영화에서도 연극에서도 이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꾸 반짝인 거죠. 반짝이면 다 금인 줄 알고. 근데 겉만 반짝이는 외모가 겉만 그런 겁니다. 그 해부학자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데 피부를 0.5cm만 다 걷어내면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속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거 보고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사는 죽느니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내면이고 옳은 행실입니다. 마지막 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성도들이 참여할 텐데 외적인 것만 준비해서 참여하려고 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계속 중시하고 그렇게 중시한 사람은 자기도 외적인 걸 꾸미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뭐 순수함이나 온유함이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모만 이제 그럴듯한 쫓겨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 곧 옳은 행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서 말씀에 나오는 성화와 같은 겁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고 우리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해줄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매일 매순간 해야 돼요.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재능과 나의 마음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인데 이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징적인 건데 실제로 뭐 어린 양이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모든 하객들 참 화려한 가운데 이제 신랑이 준비해 있고 그 신부가 이제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해요. 그때 모든 어떤 찬사와 어떤 관심과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참 이렇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입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날 그렇게 신부처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너무 거룩하죠. 의롭고 영광스러운 분이죠. 근데 우리가 뭐 더럽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가운데 막 이렇게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화가 안 된. 그러니까 그대로 죄에 이렇게 쩌들어 있고 죄를 즐기고 있고 내면이 다 이렇게 그런 죄 가운데 있고 겉은 뭐 이렇게 좀 이쁘게 뭐 꾸몄을지 모르겠죠. 외적인 어떤 자랑은 있을지 모르는데 내면은 안 그런 거예요. 옳은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어린 양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화가 이제 필요하죠. 성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성화는 이제 뭐 옳은 행실을 하고 이런 거니까 율법적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율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또 그런 어떤 마음과 또 성령과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은혜와 성령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완벽하게 십계명 완벽하게 지키고 또 뭐뭐도 다 지키고 죄 한 번도 안 짓고 어떤 그런 율법적인 너무 부담이 돼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나는 좀 이렇게 더럽고 안 되겠다. 근데 우리가 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다 그렇게 깨끗게 정결케 해주십니다. 진정으로 복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9절 중간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옳은 행실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복된 자, 누가 진짜 행복한 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그런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쾌락을 누린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절대 복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러워해요. 다 그런 사람 다 부러워합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로마와 같은 나라들과 세력들과 사람들은 바벨론처럼 다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좀 한 번씩 보면 좋은데 그 역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권력과 부와 이런 걸 누렸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마지막. 물론 뭐 편안히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이 50년, 60년 살고 80년 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죽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노마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욕과 싸우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좀 미련하고 할 일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복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세상도 즐기고 그래야 좀 재밌고. 근데 이런 사람은 걔 조롱을 당해요. 같이 믿는 사람에도 너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조롱을 받아요. 무시를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승리 잘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학생은 시험이나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 놀지 않고 준비를 해서 큰 기쁨과 승리를 이제 누리는 자이고, 어리석은 학생은 먼저 놀고 즐기기 때문에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남들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절제하고 그럴 때 놀 때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울어요. 후회를. 그와 같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누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지금 행복하냐, 얼마나 알콩달콩 잘 사는가, 얼마나 재밌게 즐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반드시 와요. 그 마지막 때가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이 이렇게 끝날 때가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20년 뒤, 10년 뒤, 아니 5년 뒤, 1년 뒤,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잘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주님 모든 걸 싹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어린 양의 그 결혼 잔치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요한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자기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진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천사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이고 예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대상에는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이든 황제이든 기업이든 위대한 영웅이나 인기 연예인이더라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경배는 그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도 신적인 것으로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이든지 뭐든지 신적인 것으로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처럼 종교적인 경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직장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연예인이나 돈이나 쾌락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누가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배를 해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나는 경배를 안 해. 내가 왜 그런 것들을 경배해? 본인은 경배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마음이 다 향해 있고 우선순위에 있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신적인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장 의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다 향해 있어요. 그걸 제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에게는 그는 그것에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런 것을 경배를? 그 사람은 돈에 경배를 하고 있고 성공에 경배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에 경배하고 있고 인기에 경배하고 있고 세상 쾌락에 경배하고 있고 게임에 경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자기가 좋아하고 제일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그 사람을 조정합니다. 지배를 해요. 거기에 딱 매여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에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뭐 나는 뭐 그런 게 없다.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본인에게 그게 신이고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어떤 존재를 경배를 해야 됩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경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어떤 존재를 경배해야 됩니까?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에게 있습니까? 이 성공에 있습니까? 이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아니면 진짜 실력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 트럼프입니까? 아니면 시진핑입니까? 아니면 문 대통령입니까? 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에서도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요셉은 그 막 보디발의 처가 유혹한데 거기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을. 그리고 막 다 그 다니엘 막 이렇게 다 죽이려고 막 사자굴에 던진데도 그때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유혹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만 섬겨야 되죠. 그분만 경배해야 되고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든든해 보이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만 경배를 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이 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돼요. 그분 앞에. 그게 뭐 20년 아니면 10년, 1년 뒤에 우리가 죽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남은 인생을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결심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생을 살고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걸 살 수 있는데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분,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되신 그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이제 그분만 내가 경배하다, 내가 의지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그분 이제 막 그분을 뵙게 되는데 내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우리가 죄짓고 또 욕심에 빠지고 유혹에 산 건 이제 지금까지 산 걸로 족하다, 충분하다. 그게 부족해서 더 좀 그래도 좀 아쉬운데 아주 조금만 더 죄짓고 회개하고 좀 그렇게 좀 또 살면 안 될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전능한 하나님을 아는데 개가 토한 거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오물에 다시 뒹구는 그런 게 더 이상 그렇게 지저분한 더러운 그런 부끄러운 그런 안 해야겠다. 우리가 좀 그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로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다 참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